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직전 4주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대림절,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도래 또는 출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연말 분위기와 더불어서 각종 송년회 이렇게 해가면서 시끌벅적하고 마음이 들뜨고 뭔가 좀 즐겁고 뭔가 좀 재미있는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하는 사건, 그래서 보통 수태고지라고 불려지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수태고지. 그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 정도 어린 소녀였다라고 하죠. 이때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장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30절에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산골 처녀였던 이 어린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로 하여금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마리아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닌가? 마리아의 어떤 헌신, 마리아의 어떤 순종, 마리아의 어떤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신세를 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메시아를 잉태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파혼을 하려 했던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는 온 백성,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은혜가 아닐까요? 큰 은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조금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입니다. 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 되게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가 무호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평생 정조를 지켰다고 말하고,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고 말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아마도 천주교에 대한, 카톨릭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과 순종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또 성탄을 기다리게 되었고 성탄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마리아는 한 사람에게 불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고 예수님 탄생한 후에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기도 했고요. 사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가 신성지 여겨질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점에서 마리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메시아가 왔다는 점에서 구세주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를 아들로 둔 엄마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이제 최복남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 아들이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선교사요, 아들이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컸어요. 신방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아들 목사라고 이러셨단 말입니다. 목사들 둔 것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 주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귀족들이나 왕족들 출신 중에서 그 집안의 규수들을 통해서 왔으면 더 다른 대접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촌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왔다는 점에서 태생 자체가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실 무시받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하필이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마리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지정해 주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점지란 말이 그렇지만 점지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결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라는 이름을 2번 반복합니다. 몸의 순결함과 영혼의 순결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지금 우리의 어떤 결혼 문화 속에서 하는 약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3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정혼이라는 게 있고 약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세,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사돈 몇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때 그거를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혼은 이제 본인들의 의사, 본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동의하고 우리 결혼하자 하면 약혼의 기간이 약 1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약혼의 기간 동안 지금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이 약혼 기간 동안 아이를 갖게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남자에 의해서 파혼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이라고. 오늘 지금 마리아는 사실 이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먼저 그를 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순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릇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재료도 사실 중요해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흙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 그게 뭐냐? 깨끗하냐 이거예요. 깨끗하냐. 더러우면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보다 먼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순결입니다. 순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무너지고 만다.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긍정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리학 배우다 보면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고 긍정의 마음을, 긍정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긍정의 믿음,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긍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다? 긍정의 믿음이다. 오늘 마리아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하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 가까이 지내는 친척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서 긍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예로 긍정하고 아멘으로 긍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능력은 행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의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사를 통해 고지된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헌신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은 뭐예요? 여자 노예, 이런 뜻이에요. 여자 노예.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요, 주인이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게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무슨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믿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의 신뢰와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는 아무리 어렸어도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뻔히 알 거예요. 부모로부터 교육받아 왔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되면 파혼당할 수 있다. 내가 이 상황이 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로 계속해서 공격당할 거다. 그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목숨을 거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헌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끔찍한 일들이 있지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마리아를 일단 보호합니다. 그리고 출산의 과정을 돕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그가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 애굽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돕고, 이 출산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과정들을 오늘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순종은 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순종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성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엄격했던 관습을 따르면 그가 어떤 일들을 당할지 뻔히 알지만 뻔히 아는 가운데서도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누가 일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일이 주어졌네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네요. 그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 생기고 어떤 희생이 따르고 어떤 힘든 일들이 있는 줄 뻔히 아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럴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한다고 해.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는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박수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나를 통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헌신을 다짐하고 희생을 각오했을 때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고 성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의 배경에 오늘 마리아의 그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고 마리아의 이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늘 저희들 마리아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 저희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일들을 맡아 감당해낼 때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도에도 여러 사역을 맡아 섬기게 될 주의 일꾼들, 이 거룩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당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